오늘은 이사야서 17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7장 12절로 14절 말씀 있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봉인이라. 아멘. 열방의 전쟁과 하나님의 책망과 권능. 17장은 1차적으로 다메섹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시작하지만 본문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특정 국가가 아닌 대적들 전체와 하나님의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 또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심으로 대적들이 모두 소멸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아수르 왕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정황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대한 홍수처럼 유다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의 계속되는 전쟁과 싸움의 거대한 소음과 이를 단번에 침묵하게 하시며 진압하신 하나님의 책망과 권능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파도처럼 요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우와 티끌처럼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했다. 슬프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으로 인한 멸망과 고통, 이것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멸망당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이유는 많은 민족이 소동할 것이고 바다 소리같이 소동한다. 열방이 충돌한다. 끊임없이 소리를 내는 바다의 파도와 같이 끝없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소리죠. 열방은 각자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 이웃나라를 침공하고 싸우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런 모든 시대의 온 세상에서 발생하는 전쟁으로 인한 소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민족이라는 표현이 아수르 제국이 정복한 여러 나라들의 용병들로 구성된 다국적 연합군이었음을 보여주고요. 그들의 소리는 유다 백성에게 절망적인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이 아수르 산헤립 왕의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은과 금, 조공을 바침으로써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죠. 왕하 19장 1절 이하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조공을 바쳐도 그것을 받고 또 침략을 해오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를 대적할 힘이 없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고,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를 나갈 때가 되었으나 해서는 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전략으로 맞서서 대처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는 전쟁의 소리,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죠. 국가와 사회 안에 일어나는 경쟁과 다툼의 소리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나는 이 소리가 말이죠. 부부 간에, 부모 자녀들 간에, 가족들 간에 다투는 소리,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싸움에 다투며 충돌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것을 꾸짖으시리니, 열방의 많은 물의 소리처럼 전쟁을 일으키며 함성을 지르는 소리들, 파도치듯 밀려오는 이 거대한 파도의 소리도 주님의 책망 한마디에 무력하게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를 마치 산에 겨가 바람에 흩어지는 것과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은 언덕의 농부가 곡식을 찾아갈 때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겨와 같게 하신다. 이것은 겨울바람 앞에서 뿌리 뽑혀 떠드는 건물과도 같다. 그래서 모든 비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권력자들, 또 강력한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악행을 일삼고 있으나 하나님의 책망에 맞춰 한마디로 바다를 평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편 4절이야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과 연결해 묵상하게 되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점점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하나님께서는 칼을 드실 필요 없이 단지 말씀을 꾸짖으심으로 책망하심으로 그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린 것은 인간의 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이죠. 32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한다.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할 거야.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에요. 쳤습니다. 천사를 보내 치신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말씀대로죠.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송장이 되어버렸네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담대함을 갖게 되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다. 저녁과 아침은 대적의 공포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대조적 시간적인 차이죠. 적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공포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고요. 견딜 수 없는 길이지만 깊은 어둠과 절망의 밤이라도 아침이 되어 해가 뜨면 어둠은 자취를 감추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산해립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몰락한 사건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어둠에 깔려있던 히스기야, 유다, 하루아침에 사내립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심으로써 절망의 어둠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아침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고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다. 그러니까 침략자들이 거둘 몫은 영광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고 그들의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그 마음에서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절망의 밤을 지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죠. 감당할 수 없는 공의 심판,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시려는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고 협력하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죠. 의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죄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죠. 정체성 회복. 그럴 때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두려움의 밤이 아무리 깊고 캄캄해도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아침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이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모습이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천사와 함께 밤새 씨름을 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로 이름을 계명하셨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가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라. 브니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음이라 함이로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떴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했더라는 거죠.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브니엘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배웠고 제 말씀과 음성을 들어 자신의 잘못을 버려야죠. 한도뼈가 부러졌던 야곱처럼 말이죠.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열방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함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두려움, 어둠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승리와 구원의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시련과 고난과 두려움의 밤을 지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아를 깨트리고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시련과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경건하고 깨어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